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또 그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과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이해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큰 잔치가 있으면 2번 초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초청을 할 때는 보낼 사람들 명단을 적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언제 잔치가 있으니까 와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가겠습니다 하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온다 그랬다. 그리고 이제 잔치날이 가까워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지난번 그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제 잔칫날이 됐습니다.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다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있을 때는 2번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보니까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와주십시오. 지난번 오시기로 하셨죠. 이렇게 해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좀 이상합니다. 조금. 여러분 그 시대는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와 6시에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요, 하루에 2끼를 먹었답니다. 하루에 2끼. 그래서 아침, 점심이라는 한국말이 있는데,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있는데, 점심이라는 한국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점점자의 마음 심자. 마음에 점 찍는 식사다. 이렇게 해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이 초대했으면은 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야 내가 이런 잔치에 초대를 받다니 참 명예스럽다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야, 인생 최고의 날이야.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청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즐기십시오. 꼭 오십시오.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아들의 그 결혼잔치 예식입니다. 웬만하면 와라 이렇게 명령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종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최고의 날인데 큰 명예인데도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와. 2번째도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도 쳐다보지 않았대요. 오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하러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지금 왕과 약속하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종들, 그 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왕의 종이니까 왕의 사신이나 또는 왕의 대사쯤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의 사신, 왕의 대사를 지금 모욕하고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왕의 권위를 싹 무시하는 거죠. 왕의 사신까지 죽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왕에게 지금 반역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7절에 보니까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고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왕은 누굴까요? 오늘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아들은 누굴까요? 왕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제 아까 읽으셨죠? 이제 나중에 다시 초대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함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왕의 종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초청과 똑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거야. 메시아를 준비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영접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초청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기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메시아가 정작 와서 메시아가 왔으니까 영접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모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고 자기들의 의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칭찬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메시아가 와서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신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선을 자꾸 들추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나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와서 자꾸 잘못 산 거 들춰내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초청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국에 초대받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 모든 종들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예루살렘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을 그들에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반역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하신 비유가 거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 이 지구를 살면서 얼마나 무신론자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프랑스 올림픽 보셨죠?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요, 영국도 이런 유럽들이 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만 유독히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프랑스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들도 천국에 초청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종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혼인잔치가 준비됐는데 초청했던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거리에 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명을 받은 종들이 어떤 사람까지 초대했습니까? 악한 사람도 초대했습니다. 선한 사람도 초대했습니다. 왕의 초대가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명령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서 천국 잔치상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에 초대되었고 왕은 잔치 자리에 온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연회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온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 아무 조건 없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잔치에 채울 때도 언제고 그까지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말이야.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바깥에 던지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는 궁중이나 부잣집 잔치에서는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예복까지 준비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부잣집이나 왕궁에서 잔치를 할 때는 초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문 앞에서 종들이 준비한 예복을 하나씩 다 지급하고 그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빌려주는 게 아니고 예복에 그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복을 안 입은 한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문 앞에 도착해서 예복을 나눠주니까 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옷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의 눈에 딱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복도 안 주고 너 왜 예복도 안 입고 여기 들어왔어? 이런 게 아니고 예복을 다 준비했고 문에 들어올 때 잔치집 문에 들어올 때 다 나눠줬는데 안 입었기 때문에 왕이 질문했고 왕의 질문에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다 예복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단순한 실수였다면 아이고 제가 까먹어 버렸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얼른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옷을 안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의도된 행동입니다. 왕을 향한 무언의 저항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당신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지만 난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왕이 준비해 준 예복보다 내 옷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옷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잔치에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럼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은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성경에는 없지만 두 번째 나가서 초청할 때 악한 사람도 초청했고 선한 사람도 초청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예복을 주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네. 그리고 예복 입었을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이고 어때서 나 선한 일 많이 했는데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내가 공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쌓았는데 아마 이래서 아마 그 왕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의의 옷을 입었다고, 자기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하는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가 자기 옷이고 자기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옷을 입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깨끗하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바깥에서 막 흙장난하고 막 놀다가 막 흙 다 뒤집어 쓰고 뭐 다 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 먹어라 해서 들어왔어요. 꼴이 아니야. 가서 좀 옷도 좀 갈아입고 씻고 와라. 자녀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깨끗한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땐 내 의가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내 선행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내 선행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지. 아이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지.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다 보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 제가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럽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의와 공로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왕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어야만 왕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은 내 의가 아니고요. 왕이 덧입혀 주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정말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네요.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복을 거저 덧입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감사하십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나같이 형편없는 놈이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의 옷으로, 너는 의롭다고 하는 공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의의 그 겉옷을, 그 예복을 내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 공로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난 잘 필요도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웃고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고 말아야 된다고요? 웃고 말아야 돼요. 아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더 했는데. 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곧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면을 다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맨날 돌리면은 여기 와서 앉아 있으실 분이 있으세요? 네, 다음 주 저부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용서 못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살겠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죄가 많으면 못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잔치에 왔는데 여전히 자기 옷을, 여전히 자기의 의의를 힘입고 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 20명 이상의 분들이 우리 2세들 빼고 이제 세례받고 지금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청받아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떻게 여기 있지?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질문하는 소리로 들으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 어떻게 여기 있지? 갑자기 또 어디 가셨어요? 틴틴들,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틴틴들 다 어디 간 거야? 저 오늘 교회 오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예,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은근히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은근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은근히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인기, 내 가치 향상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며 이런 것으로 예복을 입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청함은 받은 사람이지만 택함은 받은 사람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내 옷을 벗고, 내 의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복은 왕이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옷을 덧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옷만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구원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삼아주시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다.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사를 격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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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감사해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죄질 생각도 버리고 다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부부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어떠셨어요?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되고 막 언제 만나지? 그리고 만나서 싫은 짓만 골라 하셨어요? 이야, 이거 만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쁜 짓이 될 수 있을까? 자매님들은 막 화장도 안 하던 화장도 막 하고 로즈도 막 칠하고, 형제님들은 맨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다가 그날은 막 양복 같은 거 이상한 양복도 하나 입고 잘 보이려고. 여러분, 사랑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를 좀 묻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벗으시고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거룩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거 입고 살면은 스스로 불편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도 나 너 모른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청함도 받았고 택함도 입는 그런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입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것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삶, 예수의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을 강한 힘이 있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했네. 주 보혈을 강한 능력이 있어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 그 어디나 비길 수 있을까. 물과 비를 흘린 그의 사랑 놀랍도다. 주 보혈을 찬양하세. 주 보혈을 높이세.
보혈을 높이세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의 피로 날 씻겨 주셨네 주 보혈을 찬양하세 주 보혈을 높이세 십자가에 달려 흘린 그의 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네 주 보혈을 찬양하세 주 보혈을 높이세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의 피로 날 씻겨 주셨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신행생활 하면서 어리석게도 다시 나의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 끝까지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혈의 공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에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